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 시편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시편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는 개역개정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직역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삶,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있지요.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분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때로는 우리 몸이 정말 피곤해지고 병이 들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좀 더 높았더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능력이 있어져. 네가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때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게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당신이 조금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었다면, 더 똑똑했다면, 더 힘이 있었다면, 더 부유했다면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복은 사실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입니다.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일을 하면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기술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주셨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 우러러볼 수 있는 하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복이 있죠. 두 번째는 이시아르라는 복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복이 바로 이시아르의 복인데 이 이시아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복이 바로 이시아르의 복입니다. 이 이시아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이라는 주제가 나오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물론 직역하면은 낮과 밤이 되겠지만 의미적으로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이시아르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복을 추구합니다. 빵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다가왔던 사탄의 유혹도 먹는 것의 문제였어요. 돌덩이 바꿔가지고 빵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강물질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변화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고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죠.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니까 떡도 필요하죠. 떡도 먹어야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떡으로만 살라고 하죠.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육신적인 존재로만 제한해버리는 것이에요.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지요. 떡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이시아르의 복,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특별히 이 심겨진 나무는 직역하면은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졌어요. 그 옮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시아르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바깥에 심겨졌던 그 나무가 사막 가운데 메마른 강야에 있던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시냇가는 두 종류의 시냇가가 있어요. 물이 많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겨울철에요. 얼었던 혈몬산에서 얼었던 물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계곡 쪽으로 타고 쭈르륵 흘러내려요. 그 계곡을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에 고여져 있는 물이 이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는요. 봄철, 여름철에는 잠깐 있다가 이제 봄, 여름쯤 지나서 가을 되면은 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곳에서 자리 잡던 풀들이라든지 꽃들은 뭔가 꽃을 피우고 자라날 것 같았는데 이내 여름이 익어갈 쯤에 메말라버리고 곧 가을 되어서는 황폐한 땅으로 마른 땅으로 다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아카디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 아카디아는 원래부터 있었던 시냇가일까요? 아니에요. 아카디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개량해서 물을 모아놓은 곳을 아카디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쓰여진 시냇가가 바로 이 아카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자리, 그 아카디안 시냇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사막 가운데 메말란 곳에 심겨져 있던 우리 자신을 옮겨 신어서 시냇가로 옮겨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두 팔을 열리시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로를 만들고 물이 사철이 머물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전제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냇가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은 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보다 이제 점층되어져 있고 또 많은 것을 열거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예요. 그 꾀는 어디예요? 내 속에 있는 꾀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점차 확장되어지죠. 어디로요? 죄인들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속마음, 악한 이 속한 이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길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길가에 멈추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오만한 자들의 모임자리.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고,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것이 오만한 자의 모임,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들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의 삶이 복의 삶이 아니고 의인의 해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의인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운명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푸르르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는 쭉정이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겨가 되어져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쭉정이들은,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허무의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그 사람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튼튼한 결실하는 나무가 되어져서 바람이 불어도 고민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메마른 쭉정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 푸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이 썩어갈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피폐해 보이지만 그 아래는 너무나 알차고 또 풍요로운 은총이 깃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악인과 의인의 사이는 명확히 차이를 나타냅니다. 날아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가를, 무의미한 삶이었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의 삶, 이시아르 복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원할 때도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비록 시련이 있고 바람이 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끝끝내 결실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강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좋은 샘가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강야가 아니요, 강야가 좋은 삶의 자리일 수 있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물이 흐르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요, 이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들의 회중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너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서 빵 만드는 거, 흙으로 돌로 빵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또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 머물 거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나 집이 있는데 또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더 좋은 비싼 집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만 품고 이렇게 살아가시거나 너무 좋은 차 타려고 하시거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서 생수를 내셨어요. 광야 땅 가운데 물은 필수 조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마셔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삶, 은혜의 삶을 통해서 푸르른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물을 저장하고 많은 재물을 저장해서 그 물로 재산 장사를 해서 부유해지고 더 커지고 거상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사실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매우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동하는 삶을 결코 날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옮겨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시냇가의 자리로, 물이 풍성한 자리로 옮겨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비춰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냇가에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먹으며 하루하루 풍성하게 건강하게 또 많은 열매로 푸르르게 익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욕심부리다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병들고 낭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은 교제와 그 교제의 깊은 기쁨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